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요즘에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는데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그 아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작은 일로 여기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에 먼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지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이동 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바로 맹인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주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가고 은혜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의 그 진짜 믿음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신다 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자꾸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셨다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4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 근처에 나타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군중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군중 소리를 들으면서 직감하지요. 그분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지만 바로 근처 어딘가에 있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거의 비슷한 공식 하나를 찾아볼 수 있죠. 그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거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떠민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떠미는 겁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봐야 별일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등을 떠미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12회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랬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 환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백부장도 그랬고, 전부 예수님 앞으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자리로 사람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 성경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있고요, 안 나가면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펼쳐서 읽고 써 나가는 중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눈을 고쳐준 것이 언제였나라고 하는 그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그랬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준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한 주간을 놓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때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기회로 알고 붙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기회를 붙잡게 만들고 그 기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 근처 어딘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소리를 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소리쳤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즉시 돌아온 대답이 뭐였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랬던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꾸짖음이 돌아왔습니다. 48절 말씀이죠. 보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어요. 거지가,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막 집단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만 나에게 꾸짖어도 벌써 막 주눅이 들어서 멈칫거리게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를 막 비난하고 꾸짖고 야단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거기서 주눅이 들어서 그만 부르짖는 거 그만 못하고 그러고 멈췄을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의 주눅 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합니다. 49절에 같이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크게 부르짖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바디메오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장애물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믿음 없는 많은 사람이 나를 막 꾸짖습니다. 그게 장애물이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그냥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올무를 놓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막는다는 거죠. 내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약하면 그 공격과 방해여고만 막혀버리고 맙니다. 전부 뒤돌아서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필코 경험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뭔가 자꾸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간혹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만 되면 이상하게
이상하게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가정들 꽤 많지요. 평소에도 뭐 전혀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상하게 예배드리려 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막 꾸미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같이 오다 보면 차 안에 실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아주 썰렁합니다. 뭐. 근데 만약에 그때에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으면 그거 끝나고 마는데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주눅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운전하고 오다가 그만 에이 나 안 가. 나 안 가. 이런 기분으로 나 못 가. 당신 혼자 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 기분을 이기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다 뭐 크고 작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도 참 쉽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데 그걸 잘 뚫고 나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 방해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더 크게 부르짖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고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는 받는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예수님 계신 그 집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장애물이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집안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고야 오늘 안 되겠다. 다음으로 미루자. 우리 다음 날 잡아야 되겠다. 다음에 오든지 하자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믿음으로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지요. 어떻게 뛰어넘는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림으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2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3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한번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지요. 첫째,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기도가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였다는 거지요.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 그 간절한 기도가 2가지 요소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첫째, 내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는 깨달음의 요소가 하나 있었고, 2번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의 요소가 충돌할 때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시간과 건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사람도 하루 삼시세끼 꼭꼭 다 찾아 먹어요. 그건 찾아 먹을 줄 알면서 바빠서 기도 못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구하세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가사에 100번 동의하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을 그만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하나만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첫째, 욕심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둘째, 두루뭉실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포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그건 뻔한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물어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두루뭉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구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무슨 말인지 이 바디메오가 얼른 알아채고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52절에 나오는 역사가 다시금 보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52절 말씀을 읽고 마치지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받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예수님 주위에 서성이는 수준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어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아픈 육체를 어루만지사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간증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간증이 있어야지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해야, 그래야 거기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지 누가 그랬대, 이 힘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진짜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바디메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아픈 육체를 어루만지사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왔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서 서성이는 수준에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두루뭉실하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필요를 따라 구하는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